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신나지 않거나 또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그래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에 그렇죠. 빛이 많아져야 되는데 빛이 많아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고 했죠. 이 어둠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둠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즉 무엇을 지켜줘요? 아까 말씀하신 양심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자꾸 안 들으면 안 돼요. 양심의 소리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느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딜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미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그 다음에는 내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로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럴 때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들린다는 거죠. 어떤 소리가? 환청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양심에서 소리가 들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성당에 나오는 신용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작아진다? 그렇죠. 하느님의 자리, 양심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누가 된다고 그랬죠? 양심에 털나요. 그러면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천국이나 지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서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자, 내가 너를 데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이니까 내 손을 꼭 붙잡고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신났죠. 내가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겠지 하면서 이 얼마나 행운인가 하면서 천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국이라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아니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너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은 다음에만 볼 수 있고 지금은 힌트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있거나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천국에서는 음식을 놓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지옥에서는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젓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집어서 서로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지옥은 어때요? 지만 처먹으려고 젓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젓가락이 기니까 안 닿죠. 그러니까 뭐 화가 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욕하고 때리고 상대방 탓을 하면서 그렇게 먹어보지만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먹으려고 하면 옆에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었고 맛을 즐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래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먹여주고 보살펴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동네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지금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허름한 집 또는 잘 지은 집 이렇게 있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서로 위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 어디 모여? 빨래터에 모여서 혹시 그 삶을 살아가 보신 분 계세요? 동네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또 남자들은 어디 모여? 사랑방? 사랑방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동네 주막 말고 뭐 없나요? 이렇게 뭐 선술집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정자 같은데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참으로 살기 좋았죠.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똑같은 땅에 옛날에는 몇 가구 없었지만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더 많은데도 서로가 더 멀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집이 있어서 우리 집 위에 다른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과 다른 집 사이가 얼마나 멀었습니까? 좀 멀었잖아요. 그래도 멀었죠. 근데 지금 아파트 어때요?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 2층, 3층 보면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누워 자면 위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미터 차이 안 나는데 내가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도 누워 있는 거야. 화장실에서 일보가 앉아 있으면 어때? 위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죽어도 몰라. 그러니까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마을에서는 서로 감정 싸움이 나서도 서로 칼부림 했어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았죠? 요즘은 어때요? 별거 아닌 것에 칼부림까지 하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인간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문제예요. 하느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높아지려고? 아니면 나만 위해서 서로가 내어주고 보살펴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당에 그게 없다면 하느님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라 했죠?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 사랑하라고 그랬죠. 미사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미사 때 당연히 바라보는 거죠. 화가 날 때는 그때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화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화내지 말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베풀라고 하면 아까워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내게 있기 때문에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자꾸만 베풀다 보면 그 자리에 사랑이 있죠.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한 본당 또는 한 성당 또는 같은 천주교 신자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니네 구역에 니네 본당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 그거 외면했어.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 그 봉사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한 적이 있니? 오히려 너는 그 봉사를 네 자랑거리로 삼고 너의 삶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왜? 너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는 성당에 왜 다닙니까? 하느님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레지오에 들거나 어떤 회에 들어서 우리 레지오만, 우리 회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랑이 없고 베품이 없다면 거기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걱정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재물? 권력? 다 의미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으로 충분하죠? 오로지 하느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누굴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이 뭐 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돼. 그런데 내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대화한대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대화한대요. 저는 우리 신자분들께 바랍니다. 다른 거요. 아무리 일 잘해도요.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내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어디 가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죠. 야,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것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느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속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베품이라는 것,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눌 때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집 팔아가지고 집문서 뭐 다 팔아가지고 은행에서 돈 다 찾아가지고 가난이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 거를 챙기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사랑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 신호로 뭐가 온다고 했죠? 징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자리가 작아지면 어떤 징후예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감정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자꾸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느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잘했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말 잘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그렇죠. 가까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보다 못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나보다 나을 거야 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란 얘기죠. 그리고 뭐 하란 얘기야? 얻어먹으란 얘기예요? 베풀란 얘기예요. 작은 거 하나를 베푼 사람은 큰 것도 베풀어요. 근데 작은 거에서 인색한 사람은 큰 것도 베풀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어요? 갈 때 뭐 가지고 갈 건데?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비단구도 사가지고 싸서 가져가실 거예요?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살아가면 돼요? 지금 살아가세요. 더 많이 못 가졌다고 해서 안 달라지 마세요. 그거 있어봤자 바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기 강남에 있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강남에 사시는 분들 뭐라고 할지도 몰라. 강남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한강 앞에 있는 아파트 그냥 비싸죠? 이런 데 살면 뭐가 더 낫습니까? 처음엔 좀 날지 모르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금세 익숙해져요. 차도 그렇죠. 조그만 차 타다가 좀 큰 차 타면 어때?
며칠 즐거워? 한 2달? 지나면 똑같아질걸요? 큰 차 타려면 못 타면 돼. 버스 타면 되지. 버스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더 큰 차는 어디 있어? 지하철 있잖아. 그렇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꾸만 불안해서 움켜잡지 마세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재물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좋은 말이 나와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힘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사람은 자기만 챙기려고 그래. 어디 가서도 얻어 먹으려고만 해. 어디 가서도 내 거는 안 쓰려고 그래. 여기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뭐에 대해서도 뭘 받으려고 그래?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 봉사하고 대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봉사의 대가를 왜 받습니까? 대가 받으면 나는 큰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그래요. 듣는 마음이 뭐 이게 다 통하긴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일에 조그만의 대가로 이게 퇴색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그 가치를 왜 모릅니까? 뭘 받아가면서 칭찬을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아가면서 내 자를 누리면서 그렇게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죽는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점점 죽어가죠. 양심에 뭐 난다? 털나요. 털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사는 집에는 풀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풀이 나요. 양심에 털이 난다는 것은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야?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 쪼잔하게 살지 말고, 인생 째째하게 살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베풀면서 기쁘게 살면 돼요. 그러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나깨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베푼다는 것은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풀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것이에요. 잠시 내가 맡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든 아니면 자신의 재능이든 무엇이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직장 가가지고 어느 신부님이 베풀라고 해서 저 월급 안 받을래요. 이건 바보예요, 바보. 제가 하는 얘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무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이거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되죠. 근데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 시간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계속 들으면 제 삶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가 시간이 여기까지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 가볍게 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일부터는 얘기 들어, 그래 지쳐,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삶을 챙길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자기 삶이 망가지면 누가 고생하니까? 그건 주변 사람들 더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를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말씀 묵상하면 돼요. 미사하면 돼요. 그러다가 들리면 또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 부담감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어떻게 한다? 베풀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맛을 느끼면 그 사람은 아마 베풀지 말라고 해도 베풀면서 기쁘게 살아갈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쨌든 하느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외면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그 본당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외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베푸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베푸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